예, 지금 이 시간에서는 신약에서의 음식물에 대한 규정, 이거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는 부정하고 정한 것들의 그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나 무덤이나 이런 것들을 부정하다고 했고, 또 거룩한 날이 있었고, 또 음식물에 대한 규정이 있어서 돼지고기나 비늘이 없는 물고기도 부정하여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에는 이런 음식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가? 참 이런 문제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정하고 부정한 음식과 규례에 대해서 구약과 다른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음식물 규례에 대해서, 그것을 금지하는 주장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서 14장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자, 다시 말해서 부정하다고 믿는 것은 그 사람한테는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부정, 정의 개념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도 나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먹고 마시는 것과 씻는 그 정결 의식은 육체의 예법이며 계약할 때까지 맡겨놓은 것이며, 먹고 마시는 것과 명절과 절기된 율법은 장래일의 그림자이고 예필 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계약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골로새서 2장 16에서 17.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며 몸은 그리스도인이라 것이니라. 자,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명절이나 절기 이런 것들은 다 장래일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야, 그리고 로마서 14장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믿느니라. 또 신약에서 음식물의 정결, 부정의 개념은 내면적인 마음에 달려 있으며 모든 음식물은 깨끗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에서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10절, 여기서 이제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느냐. 자, 누군가가 타 종교를 그 제사를 지내는 데 가서 음식을 먹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아니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는 저런 데 가서 음식을 먹고 있느냐. 이렇게 그 비난을 한다면 그것을 거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시험이나 걸림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음식물 자체가 더러워지거나 양심이 약하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우상 숭배에 사용된 제사 음식 자체도 나쁜 것이 아니다. 먹어도 무방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 이것을 이방 제사에 사용된 제사 음식인 줄 알고 문제를 삼을 때는 거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음식물 자체에 부정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타종교인이나 불신자의 행사의 초청을 받아서 참석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참석할 수가 있죠. 우리도 그 음식 자체에 우상 숭배의 그 성분이나 요소, 또 뭐
악령이 존재하다 뭐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음식물을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오해가 된다면, 오해를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나오시죠.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당시 시장에서는요, 그 이방 제사 음식들을, 그 남은 음식들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여 너희가 가고자 한다면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자, 불신자가 음식을 차려놓고 먹으라고 그러면 묻지 말고 먹으랍니다. 그런데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해서 비방을 받으리요. 자, 이게 결론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장차 혼인을 금하게 하거나 음식물에 대한 규례를 주장하는 들이 나타날 것인데, 이 자들을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히려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는 혼합 율법주의자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개종된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자꾸 강조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내가 율법을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니라. 자,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인이 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에 이제 사도행전 15절에 이런 게 나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라 하였더라 라고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 29절에 이런 규절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사도행전 15절의 본문을 갖고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은 것, 음행, 자, 이것만 금하면 된다. 이렇게 또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음식물 규례는 없어진 겁니다. 근데 요 네 가지는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사도 바울 말과 이 반대가 되는 것이죠. 또 피와 목매어 죽, 만일 이 어떤 사람들은 이 피를 먹으면 안 된다. 순대를 먹으면 안 되고 선짓국을 먹으면 안 된다. 또 뭐 목매어 죽은 것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개고기, 이걸 뭐 보신탕 같은 거를 목매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얘기해서 서로 성경 간에 그 다른 점들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이거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그러죠. 예루살렘 공의회의 사건은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것이 시작돼서 바울과 바나바들을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자, 사도행전 15절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어떤 사람들이 와갖고 모세와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사람들과 다툼과 변론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 공의회에 보내서 사도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 하고 이걸 좀 들어보자라고 해서 보낸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리우느냐. 우리도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자,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자, 왜 이런 멍에를 목에 두려고 하느냐라고 신랄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이 견해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의 구애로 얻는다.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적인 구원은 멍에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야고보, 이것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의 중요한 인물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포괄적이고 절충적인 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공의의 공식적인 견해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 우리 멍에도 둘 필요가 없다,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의견에는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자. 자, 이방인들 중에서 자, 우리 기독교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그런데 자, 4가지 조항만 하자. 뭐냐?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몸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다. 그 4가지만. 자, 우상에 들어온 것 이거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음행도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규절이 2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자, 이 멍에를 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대답은 뭐냐면 이방인 중에서 돌아오게 하는 자를 괴롭히게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었고, 이 4가지를 둔 것은 뭐냐?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을 위한 것도 되고 유대인들을 위한 것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4가지 규정을 정한 것은 이방인들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전도적인 어떤 열정이었습니다. 자, 예수를 믿고 거듭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방인들 중에서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규칙과 제한으로 괴로움을 주지 말고 단지 몇 가지만의 자발적인 규칙을 스스로 멀리하라고 편지하자는 것입니다. 그 4가지의 제한적인 사항을 정하는 이유도 각 성마다 모세를 저하는 유대인들 랍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일 이런 것도 없애버리면 저 사람들은 막 욕을 하면서 저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뭐 하면서 뭐 율법을 뭐 부정했다 뭐 이런 욕설이 이제 비판이 많이 올 것이기 때문이니까. 첫째, 이방인에게서 여러 가지 규칙으로 괴로움을 주지 말자. 둘째, 유대인의 랍비들이 그 성마다 있다. 그들에게 비난을 일부러 받을 필요가 없고, 또 그리스도인에게 돌아오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규칙만 정하자. 이런 의견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최소한의 정해진 이 4가지 규례도 이방인과 유대인들 양쪽을 전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는 이 판결문이라고 그럴까요? 이것을 씁니다. 답변을 쓴 것이죠.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자, 아무 짐도 멍에도 지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짐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그러면서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요긴한 것들로 번역된 에파랑케스라는 단어는 부득이한 것, 불가피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스스로 삼가다 이렇게 하는 것은 헬라어의 헤아우투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영어로는 himself입니다. himself. 스스로, 자기 자신이 알아서 스스로 삼가해야 할 몇 가지 문제만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입장을 양쪽으로 생각해서 스스로 지켜야 할 네 가지를 답장한 것입니다. 자, 이 디도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는 이게 나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로마서 14장에도 이런 구절이 나오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육체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신약에서 어떻게 음식물에 대해서 생각하느냐를 이 성경 구절로 알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음식이 목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멍해가 없고 다 해제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끔 처신하라 라는 것이 바로 이 음식물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